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4절로 18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안 되는 말씀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에게 아주 큰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처럼 다가오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였고요. 바울에게 있어 큰 고통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상황을 어렵게 하는 이 유대인들을 저주하면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를 힘들게 하지만 이들이 내 백성, 내 동족이니까 이들이 구원받기로 원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가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상도 율법도 예배도 약속도 모두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뭔가 착하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아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뭔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인과론이 머릿속에 있어요. 저절로 된 건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자꾸 원인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 이런 거 하면 인터뷰를 합니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세요? 아빠를 닮으셨나요? 엄마를 닮으셨나요? 아니면 집안에 누가 이쁜 사람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은 미스 코리아 선발대 하나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암튼 그런데 요즘은 그런다고 그래요. 얼굴은 부모에게서 받는 게 아니다. 얼굴은 성형외과 의사 손에서 만들어진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지방에서 사역했을 때 그 친구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그 스튜어디스가 됐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참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도 자꾸만 나한테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따라합시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구원 아니래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선택과 예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 야곱.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을까?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그런 거라면 이해 가잖아요. 장자권 네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까지 하는 야곱이라면 벌을 줘야지 왜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은 일이래요.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자, 로마서 9장을 보셔야 돼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태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대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불편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 미워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으면 하나님 어떡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배가 뒤집혔어요. 10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헤엄을 쳐서 3명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3명을 구조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난해야 될까요? 칭찬해야죠. 3명이나 건져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 합시다. 당신 나쁜 사람이네. 건져내려면 모두 다 건져내든지 왜 3명만 건져내고 7명은 죽게 하느냐? 당신 나쁜 사람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에서와 야곱,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정해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대요. 여기 15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을 때에 피조물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조물주 창조주에게 그 결정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직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바울이 모세와 바로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만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도 선택했더라는 겁니다. 바로도 선택했어요. 모세는 선한 도구로 선택했고 바로는 악한 도구로 선택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뭐 했다고요? 세웠대요. 바로도 선택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선한 도구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해서 악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못 갈 사람 다 결정해 놨으면 그냥 믿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것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인생 살면 되지 않느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놨으니 내가 그냥 나쁘게 험하게 살아도 천국 갈 거라면 그냥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놨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거 이성적인 것 같지만 어리석게 짝이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선택받은 것인지 받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삶을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해서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그 뒤로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웠다잖아요. 본인은 몰랐겠지만 세웠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수록 오히려 강팍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 쓰임받아요. 모세도 쓰임받았고 바로도 쓰임받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느냐, 누가 하나님 손에 남았느냐, 모세였더라는 것입니다.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선한 도구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선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이미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게끔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빌라도가 합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었거든요. 그의 결정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찌어찌해서 빌라도가 결정을 하죠.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일에 있어서 구레네 시몬은 구경 왔네요. 근데 구경 왔는데 로마 군인이 창을 들이대면서 쓰러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жил머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시에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늦춰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저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 자원에서도 아닙니다.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 아들 루포라는 이가 나중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감독으로 하나님 앞에 기이 쓰임받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일 가운데 선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끝까지입니다. 한두 번 한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겸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까? 그래요. 이 상황도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주어져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왜 이런 일들이 주어져요?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도 우리들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나귀 턱뼈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삼손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으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오, 이 지팡이 대단하네. 지팡이가 내가 한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는 도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쓰임 받고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남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아래 나를 내려놓는 것, 말씀 아래 나를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부르실까요?